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로는 핍박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먼저 1, 2, 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 앞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그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크게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팔레스타인 각지 또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흩어졌다라고는 생각을 할 때 도망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도망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함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초대 기독교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향의 시각을 가지고 개혁되는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위한 방향인지, 또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배경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깊이와 그 방향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긴 났는데 뭐 지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또 그때서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그 큰 것은 단순한 이제 기적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준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시각의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기적들이 기적이 아니라 뭐다? 표적이구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타카 교회 사역의 방향, 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 전쟁터 같은 느낌이 확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 전함을 권력의 힘으로 막아서고 있죠. 하지만 성령의 힘 때문에 복음 전함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 힘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 또 기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일어날 건지 그 현상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건 저는 매일의 기도 제목에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도 같이 한번 이루어지는 방향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다른 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5가지 말씀을 하셨죠.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그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죠. 그 말씀 중에는 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 말씀도 많았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이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이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그냥 굉장히 오순절 설교, 유명한 설교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설교 안에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일어나는 그 현상 5가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인해 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초기 상황을 필자인 이 누가가 정리해 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그 결과가 1, 2,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죠? 왕성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제자의 수는 단순한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듣고 전하는 거죠. 예,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또 더 큰 것은 뭡니까?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막 그냥 회심이죠, 회심.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볼 때에 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아마 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회심이 잘 안 돼요. 예. 약간 한껏 낮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공격하는 제사장도 지금 있고 회심에서 돌아선 제사장도 있었다. 이건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안다는 것은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 이 사역에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라고는 포괄적인 내용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현장, 다카사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꽉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 흐르는 프레임이 바로 뭡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복음 전함의 그 전개가 이 프레임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시각을 가지고 보자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부분도 살펴보면은 그때 초대기에 이르렀던 복음 전함의 왕성함이 이방 지역으로 가는 그 복음 전함이 이렇게 한국 땅에 전해져서 저희들도 어떤 접촉의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제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감동과 감사를 깨달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비전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감당하는 그 힘의 촉진제라고 그럴까요?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성령의 힘을 기대하고 그 양이 적으면은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이제 나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 죽어지고 다운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의지를 써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 채워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7장 54절하고 55절 이 저기 깨닫는 마음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더해서 하는 거면 대비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는 뭡니까? 나쁜 사람들,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바로 이어서 제가 뭡니까? 무슨 색입니까? 녹색입니까? 네. 녹색으로 한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딱 대비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닫는 이걸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54절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이 작동하는 최대의 힘이죠.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어른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대비시켜준 모습을 보면은 선과 악의 어떤 대비된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보니까 또 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상반절하고 59절 하 60절입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죠. 그죠? 네, 얼마나 희귀한 악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대반은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지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가 순교한 거죠. 이게 지금 멀리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팔에 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의도.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 8장 2절과 8장 3절 2절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수하고 위로에 크게 우는 거예요. 엄청난 뭡니까? 사실 슬픈 일이었지만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고 그게 공감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이게 뭐 집에까지 들어가네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이 모두가 선과 악의 대비되는 상황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또 엄포도 하고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악한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친구가 앞장섭니다.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지금은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막 설치되고 전멸할세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상황이 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멸을 하다라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좀 뜻을 깊이 좀 알고 싶어서 좀 주석을 좀 펴봤습니다. 해보니까 헬라어 뜻이 저는 헬라어 배우긴 배워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헬라어 뜻이 모욕을 주다. 이 잠배람의 뜻이요. 더럽히다. 파괴하다. 엄청나죠. 예. 가장 강한 단어가 이게 잠배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박해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외에 모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걸 볼 때 사도들은 아마 책임감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또 뭡니까 제사장 중에서 또 회심한 사람들 성도들이 그냥 다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보면 참 어두운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비되는 상황, 성령의 인도하신 일나들. 오늘 저는 이걸 좀 확인해가 참 기뻤습니다. 똑같은 상황, 이 대비되는 상황이 뭐였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여기서 녹색으로 적었어요. 예.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나죠. 이거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쭉 읽으면 안 돼. 한 절 한 절 이 자체가 얼마나 무게감 있게 신기하고 정말 벼락 맞는 같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악한 권력의 힘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은 것이 아니구나. 그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들 두루 선교회 하라는 것들이 두루 멋있는 단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 사람 빌립의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빌립의 사례를 얘기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빌립 외에 집사라든지 뭡니까 제자라든지 성도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은 엄청난 거죠. 그 중에 빌립의 사례만 탁 찍어서 나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 그 결과가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빌립을 볼 때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잖아요. 또 뭡니까? 7 집사 중에서 빌립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이냐? 라고 보면은 집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요.
8장 1절에 지금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빌립은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 가서 보면 나중에 빌립 보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느 민사는 막 많이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파송을 누구를 합니까? 제자를 사도를 파송을 하더니 베드로가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빌립이 사도이면 굳이 파송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이거는 왜 또 우리가 깊이 보고 싶으냐면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이렇게 왕성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적인 이걸 다 떠나서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뭘 먼저 기록 순서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에서 뭐 감격해서 기도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표현을 보십시오.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죠. 빌립이 하는 말을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표적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 이런 모습들은 또 뭡니까? 중풍변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병이 낫고 엄청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만 그랬겠느냐 이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스데반도 그렇게 왕성한 기록을 했죠. 그죠? 뭐 순교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또 아니 그 뭡니까? 집사님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회심한 사람들 이분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까지는 아니겠죠.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함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바로 그 모습들 보이죠? 예, 예수님이 하신 중심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기록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죠? 그들이 회당에서 뭡니까?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때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개 집사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래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이 넘친다. 이 순수가 보면은요, 참, 정말 따르고 싶은 순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2절, 3절 내용을 다시 제가 보는데, 데이비드는 두 가지 모습. 첫째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장래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다음 사울과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러 다닌다. 현재 이거 상황이 긴장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피해서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 순서.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 정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필자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정말 이 원고를 쓰면서 기뻤습니다. 예.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군데의 어떤 폭력적인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대비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 신앙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고난 중심에 앉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기쁨과 성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이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이와 대비되는 상황을 제가 뚜렷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이전에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긴장된 상황이 있을 때
늘 타이밍적으로 말씀하고 상황이 딱 매칭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3월 6일 날 수요일이죠. 에먼터를 김해 노동구에 제가 태워주고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김에 평소에 좀 김해에 만나고 싶었던 장로님 두 분을 제가 만나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좀 했죠. 그래서 제가 만나면은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제자들도 또 이건 집사님들 막 복음 전하듯이 최근에 일어나는 다파 사회 선교 소식을 이제 간접으로 쭉 조금 이 새로운 소식이죠. 그런 걸 좀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면 장로님들이니까 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경남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다카처럼 복음 전함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주 피곤하며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머쓱했지만 제가 최근 주신 그 비전인 이주민을 위한 집 프로젝트, 다카 기도 제목, 다카 홈 비전을 오히려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서 이게 대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비된 대화가 오고 간 것입니다. 또 이날 김해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도 만나고 싶어서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통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왔죠. 수살이 왔는데 또 전화한 흔적을 보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면서 뭐냐면 내가 그때 열받은 일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길어서 선교사님 전화를 못 받았네.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쑥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가니까 수요일이니까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죠. 그 예배 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타카 소식 한 20분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원고 없이 한번 더 얘기합니다. 원고 없이 감동으로 한 20분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둘이서 카페에 대화를 하는데 아까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걸 뭐 설명을 하면서 최근 지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의 트러블 이걸 막 얘기 좀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차라리 좀 이주민 사역 보고 전하는 이주민 사역을 좀 하시고 거기서 좀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뻔뻔질을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감동을 듣더라고요. 크게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옆에 공단 찾아보십시오. 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한글 공부든 복음전함이든 딱 가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진 것이죠. 자 이제 또 그 다음날 3월 7일입니다. 목요일날 또 다른 한 장로님이 좀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긴급해요. 보니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도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교회 내 트러블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이거인 거예요. 왜 총체적으로 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제 주변 교회만 이렇습니까? 이날 3월 7일 목요일 오후에는 또 그날입니다. 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오후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전날 만났던 그 최장로님입니다. 최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에 아내와 같이 다카에 오겠다는 거예요. 네? 어제 만났던 분인데 얘기 다 했는데 아내와 같이 오겠다? 저한테 들은 좋은 성교적인 그 감동 그거를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사모님 같이 듣게 하고 싶다는 뜻인지 오겠다 해서 약속을 잡아서 오후에 목요일 날 어제 그제 3일 전이죠, 그죠? 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닭가사역을 잠깐 이제 나눈 다음에 최 장로님 부부의 질환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상가 아파트 하나를 법인으로 사서 살 테니 닭카에서 관리하고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최근에 501호가 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거 4천만 원 나와 있는 거, 저거 우리가 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적각 501호를 제안을 했죠. 금액까지 탁 그대로 내놨죠. 우리 팀이 사면 좋겠다는 그 바람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모님은 뭐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가 뭐 차속하니까 귀찮으니까 알죠. 그 장모님은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어제죠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네, 법인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서 그게 칼라가 다 프레임이 같은 거예요. 수영교회 연합회에서 시작하는 이 밀양 이주민 연합기도회는 찬양하기를 연명하는 또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8일 금요일 오전에 어제 그치네요. 우리 닥터가 밀양시 현역기관으로 한국어 공부하고 있음을 안 업사무소에서 업장님이 총무회장님하고 오겠다 해서 10시에 오가지고 이제 안에 와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갔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때 이분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업장님이 이전에 부업장 할 때 닥터 간신서도 오기도 하고 상동에 와가지고 하고 이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 변화를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있네요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에서 발행하는 뭡니까 또 이거 도보 연결할 테니까 하나님 이 원고를 잘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유공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맞죠? 예. 그 이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잘 해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한국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업사무소하고 이 바로 관공서가 링크가 된 거예요. 링크가. 지난 주간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 분쟁으로는 여러 가지 트러블 이 관계 그냥 몇 군데 제가 일 들었어요. 한 주간 안에. 그 슬픈 소식을 막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탁하시 일어나는 일들, 즉 열방을 향하는 그 복음 전하는 비전을 나누는 것이 동시에 있던 거예요. 저는 순서대로 준비하는 사도행전 성과학이 대비되는 이런 기록과 미칠간 보여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묘한 대비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남아있는 그 감동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대로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 표정 보면 아시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우리가 이주민 사역은 힘들지만 이 기쁨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 나가십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근원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또 있는 선량한 그 힘, 싸웠던 어떤 윤리적인 힘, 또 휴머니스트적인 그 사랑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게 우리 다카 선교지 참 오늘 아침에 보면 참 힘든 애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성령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잘 다가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카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주는 성교의 길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데의 그 길을 가고 싶어서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이 비전을 전략으로 잘 따듬어 가지고 이주민 성교 확장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품자하고 넓게는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드느냐면요. 자랑이 아니라 깨달은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제가 주셨어요. 인기야, 다카에 사는 네가 얼마나 하겠냐. 이게 꾸지람이 아니에요. 이 다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방법들을 잘 메모하고 전략으로 만들어서 뭐 교회, 이웃 교회이든 또 한국 교회이든 이게 알려야 되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 선교국장님 뭐 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서울에 가서 만나서 교단의 선교 정책에 적용할 이주민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책임감 때문에 비전을 나눔이죠. 뭐 선교국장님이 그 하나 쑥 접수하면 뭐 전국에 퍼지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약간의 그림이 보입니다. 26일 날 우리 전국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우리 교단에
신학교 하시는 원장님들 뭐 1박 2일 거기 하는데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어요. 예. 어쨌거나 우리 교회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계속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습니다. 자, 이제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조금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스토리 딱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풀어보면은 이 당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두드러진 인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살펴보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요즘 언어로 보면 뭡니까? 아주 강력한 이단이죠. 특히 그는 마술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도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죠.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를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모습이죠. 이 모습대로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누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되어진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대비되어진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등장하는 거죠. 예. 자 12절 13절 제가 읽겠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 결과적으로 볼 때 시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거죠.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큰 기록을 보게 되죠. 시몬은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은 대세였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 명함을 쓴 거죠. 그렇다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인 자인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의 힘으로 현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시몬의 마술 행위는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빌립의 전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선교의 힘은 시몬의 막강한 영향력을 누르면서 악한 영향을 누르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중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의 시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빌립의 선교 성례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출장을 보냅니다. 자, 이 사마리아 현장을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빌립의 선교 활동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또 빌립의 선교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지금 최근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저희 교단 이주민 선교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이 4월 초에 다카 방문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팀들 지난번 오신 팀들 있죠? 그때 뭐 헌금도 크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 팀들이 지금 4월 초에 다카에 와서 방문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인 거 우리 알고 있죠? 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시면서, 그죠?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가셔서, 결과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복음 전함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사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마음으로는 싫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볼 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품어야 될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여기 사마리아가 등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로 출장한 베드로와 요한 확인한 내용이 16, 17절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는데 이에 두 사도가 가서 그들을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직접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을 영적으로 한데 묶어주는 굉장히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몬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시몬은 빌립을 추종함에 따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은 했죠. 그 능력을 마술처럼 좀 배워보려고 또 큰 수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결국은 사도마사니까 두 사도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권능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시몬이 마술사였다라는 점에서 아마 성령이 주시는 능력까지 추가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뭡니까? 엄청난 힘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의 20절 23절에 오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심히 꾸짖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제 시몬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같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여서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에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보내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주시면은 땡큐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예. 그게 얼마 줬는지 값이 얼마 줬는지 그런데 또 다시 보답을 이것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 신앙에 대해서 가장 고마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아서 선물도 많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따라서 성령을 돈으로 그려야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바로 뭡니까? 신성고급이 되는 거예요. 못 오가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고 싶어가지고 선물 줬는데 김영시 장로님 이거 얼마 줬으면 나도 좀 드릴게 이러면은 나의 성의를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문은 성령 은혜가 돈이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 감사를 하라고 싶을 때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중에 우리가 나그네가 있고 이주민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돌아가는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또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그도 할 것이요.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뒤에 뭡니까? 성령님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돈받기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로 바돈받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바돈받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에게 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을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쟤들이 예수님도 더 큰 일 한다고 그러지? 지금 제가 사도행전 기록 여러분도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기록에서 제자들이 감당한 일, 또 앞으로 제자들이 일어날 일들, 이거 보면 뭡니까? 정의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방 지역으로 가잖아요. 열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성된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열방으로 향하는 복음 전함이 뭐다? 더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의 갈릴리 지역을, 유대와 갈릴리 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가끔 뭡니까? 어디죠?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역으로 가시긴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 전함을 어디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함을 염두에 예수님은 두시고 뭐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서대반이 순교는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그 계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순교의 피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이후 이방 지역의 나라가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큰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네.